2026년 디딤돌교회 사순절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2026년 사순절 기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삶을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여기서 헤쳐나가야 될, 부닥쳐 싸워나갈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입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가 싸워나가야 할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부든 사업이든 자녀 교육이든 신앙생활이든 간에 무언가 그 닥친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막연히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 삶의 굽이굽이 놓인 그런 싸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삶은 저절로 공짜로 진행되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놓인 일들, 문제들, 관계들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냐면 나의 문제와 또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과 그것들과 관계되어지는 어떤 결과들에 따라서 우리의 시야와 호흡이 좁아지고 갇혀져 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 사순절 묵상 본문을 히브리서로 택하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대하는 이번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넘어보자 라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언젠가부터 우리의 시야와 호흡이 우리의 일상과 문제 혹은 나의 경험과 감정에 갇혀서 너무 쪼그라든 게 아닌가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꿈도 없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나 설레임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급급해진 게 아닐까, 너무 쪼그라든 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 속에서 히브리서를 정하면서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전체 속에서 이 세상 어떤 것들과도 비교 불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 불가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뒷부분에 가면 그 예수님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한번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선배들이 걸었던 길들 보면서 다시 호흡을 좀 넓히고 우리의 답답하고 쪼그라들었던 마음의 숨구멍을 열고 꿈을 다시 회복하고 설레는 그런 시간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숨구멍이 열리고 꿈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설레임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이번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두 본문을 사용하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읽는 개역 개정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단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을 같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익숙하게, 조금은 눈에 귀에 좀 꽂힐 수 있도록 이 두 본문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들 보고 그것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봄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구멍이 열리고 꿈이 그리고 설레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자, 조금 쉬운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이시며 그분께는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말, 곧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이 아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사를 마치신 뒤에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어떤 천사보다도 높은 서열과 통치권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히브리서가 자신의 이야기를 딱 포문을 열어서 열어 젖히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보호 유지하시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분이시고 거울처럼 반영하는 분이시고 그분의 본성이 아들에게 도장처럼 찍혀 있다. 그리고 그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사를 마치신 후에 지금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세상의 모든 천사들보다 높은 위치와 통치권을 가지셨다라고 자신의 이야기 히브리서를 열어 젖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을 읽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잊게 하셨고 또 지금도 지키시고 결국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딱 가지신 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그분이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것이 떠오르신가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에서 영원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저 하늘까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신앙을 얘기할 때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니?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삶의 수고들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복받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들이 형통해지는 것,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에게 놓인 일들이고 과제이고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들의 관심과 시야와 호흡이 거기에 갇혀서 급급해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너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있게 하고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이 온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 그런 주님을 믿는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 자신, 너희들의 일상, 너희들이 허덕허덕대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수 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믿음이 우리 주님처럼 영원하고 웅장함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라. 그러니 너희들의 지금 놓여있는 상황, 분위기, 너희들의 감정에 갇혀서 쪼그라들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에 다시 그런 위기가 오고 다시 그런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 속에서 쪼그라들 때마다 다시 크게 숨을 쉬고 이런 주님을 떠올려 봐라. 영원에서 영원으로 여기에서 하늘까지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셨으며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통치하실 그분을 보고 듣고 느껴보지 않겠니? 또한 그분이 그냥 그 웅장하고 크신 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면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말로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봐라. 히브리서가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을 초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초청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곳에서 하늘까지 다스리고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시작하는 기도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언젠가 모르게 우리의 시야와 마음과 호흡이 쪼그라들고 갇혀져 있어서 더 이상 설렘도 없고 더 이상 꿈도 없고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저희들에게 이번 사순절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예수님 누구신지,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그분이 지금 지키시는 세상, 그분이 결국 영원히 통치하실 세상, 그리고 그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런 주님을 몸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